우리가 지금 연속 3주 비상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충성된,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믿음과 기도의 기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충성과 정직, 착함,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의 모습들을 갖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제가 매번 설명을 하지만,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뭔가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절대 아닙니다. 개혁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가 지금까지 내려왔고 2000년대까지 내려왔지만, 그 원리가 혹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며 잘못된 것들이 군더더기에 붙어 있다면 그걸 뭐예요? 배격하고 잘라내며 성경적인 바른 삶으로 연결해 가는 게 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정직하셔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충성되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뒤의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자가 아니다고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쓰러져 있고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서 이전 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저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보내려면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려면 우리 교회 주세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하기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춤거리고 물러가고 있고 여러분들 퇴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진퇴유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아주 공공한 처지에 놓였다는 상을 말하는 거지요. 진퇴유곡. 또 여름 배수의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바다나 강이 있어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고, 앞에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임할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쳐놓고 이 일을 감당하죠.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또 우리의 상황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진퇴유곡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겪어왔고, 참 이곳에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저 카메라 앞에 서서 혼자 막 했던 때가 몇 달 전입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앞에서 앉아서 또 같이 예배 드려준다고 앞에서 또 했지만, 혼자서 그냥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가지고요. 요새는 또 카메라도 편한 마음 가운데 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조그마한 곳에다 눈도 찜찜한데 본인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지 않을 뿐이었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것과 같았고,
전진하는 것은 없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과 같지.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벼랑에 섰을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한 발자국 발을 내딛는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발을 내딛어야 되느냐?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 걸음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어땠어요?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430년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처음부터 고통은 아니었지요. 70명이 이주했을 때는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거짓말이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요셉이 했던 그 놀라운 일과 그 애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요셉의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핍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셔서 인구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너무나 성장하다 보니까 애굽 바로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왜요?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그들이 뭔가 세력을 규합해서 움직여진다면 애굽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제압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통제가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뭐였습니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어졌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갑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 6월절의 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보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죠. 애굽의 문을 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대이덕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희열에 차고 얼마나 감격에 사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섰죠. 한순간에 그 희열은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감격과 감동적이었던 물결이, 그 행진의 물결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행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좌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디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안타깝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요, 너희들 4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왜 쌀도 안 가져가느냐, 왜 빵도 안 가져가느냐, 좀 여비도 챙겨줄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쫓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시뻘겋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참기 위하여 쫓아오고 죽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그 마음의 강팍한 심령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성경에 심히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두려움, 이 이면 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뭔가 딱 막혀버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가 뭔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야, 이거 왜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화살이 와요? 모세에게 찾아온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빼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야, 우리 돌아가자. 뒤로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을 쏟아냈고 그 원망의 대상을 모세를 잡았고 그 모세에게 모든 원망,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꼴이 되었구나 하면서 모든 원망을 쏟아 부었을 때에 모세는 그 원망을 받아들이고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게 되죠. 탄식할 때, 뒤로 물러섰을 때에 유일하게 이 난간 앞에서 믿음의 한 발자국 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행보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는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다음 세대도 개척해야 되고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도 장년도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했고,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멋있어요.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저 같으면 못해요. 저는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참 온유하게 생겼죠. 성격이는요, 제가 매번 제가 온유하게 생겼어요 물으면 목사님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그런 답변을 원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온유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아주 더럽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야, 저 같았으면 그냥 막 악을 쓰고 고래고래 너희들이 뭔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두려울 상황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200만 명의 눈빛은요, 온화한 눈빛이 아닙니다. 그 불평과 원망에 쌓인 눈빛은요, 모세를 잡아먹을 것 같고 모세의 가슴을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는 거예요. 봐라, 뭘 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느니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주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 주신다는 것,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 이 뜨거운 7배나 동안 풀무불 앞에는요, 누가 서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위 관리에 올라와 있고 다니엘도 올라와 있고 이들도 올라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그 요직에 올라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죠. 끊임없이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기도의 문제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기도의 문제를 건드렸고,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무슨 문제를 건드려요? 기도의 문제를 건드려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오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너희들 멸망할 거고 바벨론에 포로를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줘요. 뭐예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바벨론에 포로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만 남았어요.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 굴속의 다니엘은요, 그의 한 60년 70년 거의 이제는 마지막 포로기의 시기에 있었던 정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왜 시작했겠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뭐라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금신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꾸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싹둑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때요? 그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야,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아? 내 신 앞에 절하지 않아?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15절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이제라도 너희가 좀 준비했다가 뭐예요? 나팔이 불고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와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으니 신이 누가 있겠느냐? 자, 너희들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데 네 지금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런데 이 손에, 이 지금 상에서 널 건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누굴 믿겠느냐?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이들은 신앙을 확고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넘어서, 야, 이것도 대단한데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됐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신앙들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신앙과 입술의 고백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을요, 풀무불을 몇 배나 했다고 되어 있어요? 7배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풀무불 속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가만히 가서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게 되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학자들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요 먹고 쓰고 그들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거친 파도의 풍랑에 거친 배의 거친 풍랑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아주 힘들어했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그 배에 타는 순간에 그 모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며 그 배는요 가버나움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칠레라 토아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들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백척간도 왔고 여러분들 때요 더 이상 지로 물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세 친구는요 믿음의 소리를 냈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자 그 폭로불 앞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해하며 그들이 무너지기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그들의 몸을 헤아치 아니하고 머리도 타지 아니하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며 불탄 냄새 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29절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요.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뭐 한다고 되냐?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없이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요정이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달려오며 여러분들 진짜 힘드셨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목사들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밥 먹는데요. 목사님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뒤에 있는 사람 다 쳐다봐요. 교회에서 목사들 와서 밥 먹나 보다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일터에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여러분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애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서야 될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벼랑 끝에 안 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거니까 벼랑 끝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벼랑 끝에 가요. 자꾸
안 그래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벌써 30년째예요 사역이. 3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30년째 사역하면서 수없는 편한 끝에 내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를 편한 끝에 가게끔 만들까요? 이 편한 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한국교회가요 사역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 위해서 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러졌고 하나님 위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그가요 그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다니엘은 어때요? 총리의 역할을 60년 70년이 그 이방 땅에서 총리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정직했고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버리죠.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은요 순수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더니요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옳거니 하면서 다니엘을 보고합니다. 기도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보다가 이제는 어디에요?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하나님. 멋있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어색스럽지 않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됐냐,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소에 들어올 걸 알고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지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에는요 낭떠러지요 여러분들이 떨어질 것만 같고 여러분들이 이어당하고 여러분들 더 이상 무너져 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 하나 내딛으면 그 발걸음 하나가 뭐가 되느냐, 기적이 되는 겁니다.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벌써 저와 만난 지 10년째 됐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들 참 우리 여러분 옆에 교회 예배당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야 이게 참 좁다. 사람 눈이 이게 눈이라는 것이요. 야 이 눈이라는 것이 참 나빠요. 이거 보다가 저쪽 가서 보면은요. 야 진짜 좁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겪어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이 걸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하나님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여러분들 서울도 이사 갈 수 있고 여러분 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그래요. 뭐 가는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 다 적응하고 살아가고 어려움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창세기적 배경, 족장 시대의 배경, 창세기는요 족장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족장 시대의 배경 속에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벗어나서 새로운 터전에 간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갔네요. 금덩어리를 보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산 가운데에 저쪽으로 가면 금산이 있으리라고 금산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 걸음 내는 그 걸음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어요. 이뻤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다른 지역에 가면 네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도 어려움을 힘들고 가정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날 저녁에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세요. 뭐 때문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뛰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제 이삭을 줬어요.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달라고 그래요? 이삭 주라. 근데 어떻게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신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견자로 제사장으로서 주라.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서 번제단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은요 배를 깔고 창자를 빼고요 각을 떠서요 그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그것도 그 아들을 배를 갈라야 돼요. 쫙 벌렸어요. 그리고 창자를 그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각을 띄어서 불로 태워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길 만개 평연한 끝에 서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다 존재들을 만들고 그것을 드리라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모든 걸 준비하고 발걸음 하나를 띄었대요. 이게 그 믿음의 기적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모리아 산을 향한 그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막으시지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게 중요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를 변한 끝에 세웁니까? 여러분들 변한 끝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함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가식적인 것인지 바리새적 신앙인지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변한 끝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한 끝에 서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믿음의 순수함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독수리가요 알을 낳고 새끼가 삐약삐약하고 입에 먹이를 주죠. 먹이를 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때가 되어지면 계속 먹이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키우겠어요? 우리 집에 또 고양이
하도 우리 집은요 고양이가 많아요.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 우리 집 주위에 고양이가요 막 어느 집 자고 있으면 새끼들 삐약 야옹야옹 이게 잠을 못 자요. 우리 한금순 집사님 그러실 거예요. 너 우리 집 주위에 뭔 고양이 이렇게 많은지요. 들고 집 고양이도 아니고 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또 얘들이요 새끼를 뭐 그렇게 추웠고 덥고 그래도 새끼는 잘 낳더라고요. 한 번 낳을 때마다 뭐 서너 마리씩 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우두두두두두 두 마리가 2층에서 저기 콩콩이 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엄마를 찾아서 벽을 삐약삐약 야옹야옹 오는데 참 보죠. 이걸 가만히 내다 보니까 밖에 두 마리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잡아버렸어요. 제가 또 고양이를 잘 잡거든요. 손이 크잖아요. 지금 2층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먹을 거 쓰고 예쁘게 목욕을 시켜주고요 해도요 야 앉아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몇백 번 해봤자 한 번도 안 들어요. 한 번씩 꿀밤 주죠. 이것들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럼 다시 잡아다가 줘놓고 앉아. 그런데 무엇은 또 정확하게 알아요? 밥그릇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의 가만히 보면서 이게 우리구나. 먹을 것만 밝히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똥 여기다 싸지 말고 여기다 싸라니까. 이게 고양이 한 마리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이 엉덩이 항문 쪽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똥을 싸더라도 제대로 뚝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똥을 묻히고 다녀요. 이렇게 방바닥에. 그럼 제가 아침 가서 다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똥 묻히지 말아야 말 안 들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벌떼처럼 먹을 것 앞에 몰려들 수 있어도 벌떼처럼 축복의 앞에 몰려들 수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순수함을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떼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역사. 자, 독수리를 새끼를 키워요. 때가 됐어요. 이제 둥지를 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내다 보내면 어때요? 새끼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등에다 태우고 올라가서 어디에요? 툭 떨쳐버려요. 그럼 새끼가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가 날 버린 거야? 이 새끼가 아주 당황스럽죠. 그런데 자기 어깨에 뭐가 움직여 따스하네요. 그 이걸 막 움직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움직이네요? 떨어지는데 점점 속도가 늦춰지네요. 조금 더 파닥파닥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있어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비둘기 엄마가? 아니 독수리 엄마가요? 네 어깨에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이런 날개 하는 거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왜 여러분의 벼랑 끝에서 온지 아십니까? 왜 벼랑 끝에서 주님이 자꾸 여러분을 밀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 뭐가 있냐? 믿음의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날개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순종의 날개도 움직이고 기도의 날개도 움직이고 믿음의 날개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떨어지세요.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날갯짓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엠마오로 나는 두 제자 실망과 낙심에 추락해 버린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고향을 쫓아가 버린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참 나 같아서 버려버려요. 발로 뚝뚝 차버립니다.
근데 주님을 또 찾아가세요. 베드로야,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참 예수님을 능청맞지요. 안 그래요? 나 만날 수가 지쳐다 때려. 나 예수요. 나 부활했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능청없이 참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주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줬더니 그때서야 뭐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봐보세요.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날갯짓을 할 줄 알거든요. 믿음의 날갯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일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우스 있었던 땅이에요. 하우스에서 우리 밥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납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 썰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하우스를 제거하시고 여러분들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좋았다 아닙니다. 야, 우리 이런 일 했어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다시 모아주신 거예요. 물러서지 마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탈명당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진일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한 끝에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한 끝에서 떨어질 것만 같아도 믿음의 걸음을 던져내면 우리의 날개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이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지쳐있지만 우리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강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